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그 은혜를 받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모두에게 증인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도 우리 강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까먹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게 지금 하늘 보좌에 각인되어 있어서 정확한 응답으로 나옵니다. 고넬료 한 명이 기도했더니 저 멀리 있던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살리는 응답까지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여러분 모든 가문의 설 연휴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현실이 너무 힘들어 보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나에게 결론이 먼저 나야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믿겨져야 돼요.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재면서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있다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와 축복 속에 있기까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쭉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광양에 왔다고 하니까는 막 놀라는 거예요. 제가 광양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광양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광양 여기 와서 열방빛교 여러분들 함께 지금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교구를 세울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자, 그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 내가 복음의 결론, 결단,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셔야 돼요. 어제 저하고 이제 이다 목사하고 이제 산업선교 핵심 기도를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다 목사 먼저 이제 산업선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핵심 예배 이제 기도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포동포동하다 그러면서 화면을 보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살 뺄 거야. 살 뺄 거야 이제. 살 뺀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결정해야 돼야죠.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매일 매시 매사 음식 앞에서. 자, 이번 주 동안 이제 훈련도 있었고 여러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다 목사님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서로 눈빛이 통해가지고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또 이다 목사 하나의 전문성이 있어요. 전국의 맛집을 다 알아요, 이 사람. 그러면 가는 데마다 뭐만 대래요. 뭐가 먹고 싶은지 말만 하래요. 중식, 양식, 말만 하래요. 자기가 다 리스트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뼈찜 먹고, 중식 먹고, 밤에 와서 이제 자야 되는데 치킨 시키질 않나.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매시, 매사, 결론, 결단,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뭐냐? 세상 것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의 결론 내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이 복음 빼앗아 가려고,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결정 못 내리게 하려고 계속 문제와 사건과 갈등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현실이라는 이런 우리 앞을 막아가지고 가려서 진짜 영적 사실을 못 보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말씀 성취 속에서 전도와 선교 통해 세계의 교구를 세울 응답을 누릴 사람이다. 이 언약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 가운데 복음을 향한 누림 속으로 결단 내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바로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보여요.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것, 내가 현장을 보면 내가 꼭 해야 될 것,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이 300% 언약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미션을 찾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 사람,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그 사람,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속에 있는 바로 그 영혼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막 터프한 삶에서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세계 복음화 할 미션을 가지고 오늘 할 것만, 매일매일 그것만 찾고 한 발자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도전까지 가야 돼요. 그릇을 넓혀서 우리는 세계의 교구를 세우는 응답받는 열방빛교의 응답을, 축복을,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시를 쓸 때 내가 이제 수천 년 동안 남을 기록을 남겨야지 하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날 복음 누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향하여 5천 종족 향하여 하는 나의 작은 실천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씩 쌓여서 절대 제자 세우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시작을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응답으로 누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체험한 부분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당신이, 그것도 우리 리더가 그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가기 싫은데 막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지금 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교회의 분위기는 그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와서 광야빛교회에서 열방빛교회로 바꿨잖아요. 저는 광양에 와서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돼서 쭉 지켜보니까
광양이라는 지역 특징상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넓은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왜 광양으로 가냐 나보고. 미국에서 왔죠. 뭐 많은 걸 봤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광양으로 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광양에서 237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광양 투 237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방빛 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광양매만 빛을 비출 교회로 머물면 안 된다.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말로 사실적인 선교를 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자.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떤 응답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생각이 바꾸고, 우리 그릇이 넓혀지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내 모든 삶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열방을 향하여 길을 드는 세계 교구를 설 미션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열방 빛교회. 아멘. 자,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위기를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로?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교구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장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바꿔나가셨냐? 보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교회 분위기를 바꾼 성령의 역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했어요. 그 언약 그대로 지금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닙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바가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신다. 안 보이십니까? 저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한 분 한 분 은혜 받는 모습 보이고 한 분 한 분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정말 소망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누가 잘해서 잘못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언약을 회복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어디서 증거를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서 보면 돼요. 나를 바꾸셨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문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분위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이들을 좀 참석할 수 있게 분위기 만들고 이제 몇 명이 다 가기로 했는데 보니까 막 독감 때문에 아이들이 막 감기가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감기 걸렸고 또 도현이도 가고 싶었는데 감기 걸려서 아무래도 안 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설명을 쫙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뭔지 알아?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면서 저 다 났어요. 막 이러고 막 빨간데 막 가고 싶어가지고 분위기 여러분들 오고 싶은 교회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멘. 뭐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이쁘게 단장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맑은 생각과 좋은 분위기에서 환경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성취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배경이 뭐냐?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들. 16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뭘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방인 집에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었던 큰 계기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너진 가정에서 상처투성이로 미국에서 자라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배의 축복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 삶 가운데 뭐가 되어지냐? 그 받은 말씀과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도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걸 체험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부터 자란 랩런트들이 많아요. 우리 후대들이. 자, 뭘 체험해야 되냐? 지식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성취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그들 마음과 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두기고 모임을 매주 8시마다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태영아를 향하여 메시지를 줬는데 태영아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의 언약적 기도입니다. 부모의 언약적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랩런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앞에 홀로 서야 돼요. 그 홀로 섰을 때 그들 안에 각인된 말씀 기도의 언약이 자기도 모르게 그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이 언약이 그들 안에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 기도를 후대를 위해 하세요. 그 기도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본 증인이 됐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위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더욱 복음과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뿌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 때 요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향을 말하는데 만약에 이제 교회를 가면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 받았고 한 주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런 포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만약에 그런 포럼이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말씀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만큼 다른 거 각인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 각인시켜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또 성령이 내게 명하시니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무 의심 말고 하나님께서 성취할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교회를 분위기를 바꾸는 축복이 뭐냐?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성령의 역사와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세요. 17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보고 나니까 내가 누군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구원받고 영적 문제 환자가 살아나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미션을 붙잡고 전도 제자로 바뀌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다락방이 회복되는 진짜 다락방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운동하는 생명운동이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값진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누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 제대로 눈을 뜨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민 속에서 참된 성령의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 분위기로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잘못과 자잘못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생명운동의 증거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열방빛 교회가 이 증거가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 나의 불신앙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가 성령이 역사하신 분위기, 말씀이 충만한 분위기, 생명운동이 되어진 분위기가 되어져 그 교회 사람이 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 개인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전에 우리가 집중하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집중을 보고 뭐라냐? 삼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낮, 밤 어디로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이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에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자꾸 우리가 다른 것 생각했거든요.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올바른 각인이 되게 있어요. 이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냐? 내 삶 자체가 플랫폼이 돼요. 죽어가는 성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이 되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그 파수대 응답으로 나와 동일한 응답을 연결하게 하는 안테나 역할까지 하는 이 3세팅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볼 때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을까? 저분은 이번 주에 괜찮을까? 불안해 보이면 안 돼요. 우리 볼 때 뭐냐? 올바른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를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삼응답이 응답으로 오게 됐어요. 문제 때 어떻게 하지 가냐? 문제 때 최고의 답을 얻는 증거를 가지고 갈등 올 때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갱신하며 위기 왔을 때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말씀 체험을 성취한 그 각인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 요셉은요, 그때 가장 큰 응답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그때 가장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이때 복음을 향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나의 불신앙을 바꾸며 이제는 성령의 능력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못 보게 하는 모든 걸림돌이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비로소 오는 응답이 뭐냐? 3번,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이방인에도 생명을 회개를 주셨다고 정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 막을 수 없는 감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냐? 이 설날에 하나님이 이 우리 가문에도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오랫동안 오면서 뭔가 깊은 불신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면서 뭔가 바뀌지 않는 현실을 오랫동안 봐오면요, 거기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모든 부분을 바꾸세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고 역사하실 영적 사실을 보는 축복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가문 복음화 언약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랬어요.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구원받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이 강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한 최고의 기회로 삼으세요. 제가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목사까지 돼서 세계 복음하는 축복까지 왔잖아요. 한 명 한 명 우리 가문 한 명씩 살리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저는 단 하나의 불신함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향하여 역사할 것이다.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 가문을 향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뭐 옛날엔 상처고 걱정, 지금은 전부 다 발판입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은 지금은 더더욱 그것 때문에 복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막을 수 없는 가문 복음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고 나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여러분 가문 살리고 싶어 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소로 들어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올려주실래요? 고린도전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한 명만 제대로 쓰면 돼요. 한 명만. 가문에 한 명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자손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문에 반드시 성취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막을 수 없는 가문 복음화입니다. 자, 그 가문 복음화 축복이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막을 수 없는 전도와 선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막는 오래된 뭔가의 불신앙, 뭔가의 선입견, 뭔가의 한계, 이런 모든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현 상태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먹인 것처럼 모든 그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걸 바꾸신 것입니다. 이걸 바꾸는 작업을 지금 10장부터 계속 하나님께 해 나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매일매일 결론, 결단, 결정 속 들어가는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돼요? 막을 수 없는 237과 5천 종족의 응답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열방을 살릴 교회가 맞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을 준비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 결정해서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케냐의 존 목사님 매달 돕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보냈고 우리 존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막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막 이제 돌아와서 들은 얘기가 뭐 헌금으로는 이게 삶도 힘들 정도인데 자기 집세도 못 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더 뭐 장로님들이 더 도와주자. 뭐 금액도 장로님 다 정하고 그래가지고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함께 좀 돕고 있습니다. 그게 월 뭐 얼마를 돕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계의 교구를 세울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세계의 교구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의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 돈 우리 이게 아니라 세계의 교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한 응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여러분들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그릇을 넓혀서 지속해서 세계의 교구를 세우는 응답의 증거가 넘쳐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결론으로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체험해야 돼요. 자, 오늘 핵심의 단어가 뭐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없는데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의 환경에 막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모든 불신앙, 그 안 될 것 같은 환경, 분위기 다 깨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나에게 있는 불신앙,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다 무너지는 증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증거를. 그게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증거를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모두가 본 거예요. 아까 18절을 봤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맞구나. 증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교구를 세울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4주 동안 지금 라니스코 겨울학교를 진행했잖아요. 저는 열방빛교회 와서 본 것 중에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응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4주 동안 매일매일 렘넌트를 만나서 뭐 3, 4시간, 5시간씩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기도 제목을 찾고 집에도 방문해 보고 뭘 느꼈냐? 정말로 이 가문과 지역 살림 망대들이 맞구나 확인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본 게 아니라 이들에게 소망이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들 향한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렘넌트들이 돌아와서 언약 안에 쓸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모든 연령치들 렘넌트들이 돌아와서 이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몸으로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는 근원적인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조족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으로 힘을 내세요. 그렇구나. 모든 불신앙을 내놓고 안 되는 분위기 다 바꿔놓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과 응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대로를 수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조 살리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